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할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이 말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광복을 맞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빛을 통하여, 밝은 빛을 통하여 모든 것을 옛것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는 분단되었고 정치는 두 파로 나누어져 온전히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바깥에 적들은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온전히 하나 되어 그 적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정쟁에 의하여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없는 이 사회가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뿐입니다. 진정한 광복, 그 광복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75년의 이 기간 동안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어질 때에 우리의 영은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는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한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누릴 영광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릎 꿇고 한참 기도하다가 일어서면 온 밑에 다리 모든 근육에 피가 쫙 통할 때에 절여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것이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가 잠깐 막혀 있어서 세포는 죽어가고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다시 그 모든 통로가 연결되는 순간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을 나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모든 혈관이 다시 완전히 뚫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순간, 우리의 영의 세포는 그 순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에만 우리의 속사람의 세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주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가? 물론 여기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한 1인칭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가셔서 해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우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랍비가 되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나사렛 땅에 들어가서 해당에 들어간 순간 랍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성경을 봉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멀리에서 온 사람 중 한 사람을 지정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너무나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따로 찾았어야 되고 그것을 굳이 피셔서 이사야 61장 거의 마지막까지 그 두루마리를 피신 후에 그 말씀을 직접 낭독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구약의 말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가 누구인가, 바로 구약의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내게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에게 명령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모든 것이 깨어졌고 특별히 권력의 모든 것에 종속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 더 돈을 많이 버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욕구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진정한 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발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잃어버리고 세상 것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 그것은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쉼없이 달려가는 삶이었는데, 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우리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셔도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만 계셔야 될 그분이 친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직접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위하여 나아가다가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돼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우리의 모든 눈동자가 그곳을 향하게 돼요. 그전까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가난하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권력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서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가난한 자를 보게 돼요. 내가 평상시에는 짓밟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돼요. 더 낮은 곳으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설의 삶을 사셨듯 저 천국에만 계셔야 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시각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제약 가운데 있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그나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힘이 생기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 많이 있어도 물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던지는 것을 인하여 그들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한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흔해요.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않는 거, 먹다가도 한번 빨다가 버리는 사탕 그 한 알이 복음 증거하면서 나눠주는 그 사탕이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간식거리가 되는 그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기타를 3대를 저희가 교회에서 세운상가에 가서 사서 그 3개를 각자 메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가서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바기오까지 8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 바기오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찌푸니를 타고 저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5시간, 6시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에서 내려서 걸어서 1-2시간 또 올라가야만 선교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교회에 기타가 없어서 교회에 들릴 때마다 기타 하나씩을 주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개는 주려고 가져간 거고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샀었던 그 하나가 있어서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함께 묵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형제가 그때 중고로 사는데 35,000원 정도 되는 기타였습니다. 근데 그 35,000원짜리 기타 한 대를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타를 주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인데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 장소에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줬을 때에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 선교지의 현장에 가서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쌓아서 가지고 갔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줄 때마다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뛰면서 게임을 만들어서 같이 게임하고 즐기는 그 모든 시간이 봉사하는 현장에서 힘든 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한 칸 정도 되는 예배당에서 150명, 200명이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50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그 장면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시간이셨고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봉사하러 가서 봉사하는 곳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나눠주는 그 장소에서 봉사자들이 다 행복을 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면 줄수록 더 큰 행복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몸은 낮은 곳, 우리의 생각은 낮은 곳, 우리의 모든 것은 더 낮은 곳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저 천국에 가까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 그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얻는 행복을 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고통이 즐거움의 자리로 변할 수 있었던 그것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행복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누릴 영광, 세 번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장소, 가장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 장소가 죄를 뿌리는 장소예요. 그 죄 뿌리는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고통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장소가 가장 큰 고통이 있는 장소예요.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그날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가장 큰 고통,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그 고통을 이 땅에 내려주실 것인데,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이 첫째 인이 떨어지고 둘째 인이 떨어지고 셋째 인이 떨어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대접이 쏟아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점점 더 그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 죄의 자리가 아니라 화관을 받는 기쁨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의의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왕궁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한 중심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곳은 성전이지만 다른 말로는 왕궁이에요. 성전은 언제나 왕궁이, 다른 말의 표현이 왕궁입니다. 성전의 다른 말이 왕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곳은 성전이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 성전은 왕궁이에요.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장소에 심겨진 나무는 다른 곳은 다 물이 말라도 그곳은 언제나 물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궁은 나무 하나도 함부로 마를 수 없는 장소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관리사들이 있고 물을 항상 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궁에는 목마름을 당하는 나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나무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영광이 임한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요. 사명의 뜨거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이 돼요. 우리는 정치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 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왕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치 영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현실에서 재현되고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의의 나무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의의 나무는 세상의 의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나무를 철저하게 관리하심으로 영광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즉시로 주님의 교회들은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고,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와 함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복음 증거할 때 강력한 역사를 펼치게 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전하는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사용하면서 그들을 함께 세울 때에 가능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과 육을 함께 살리는 온전한 해방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해방이다. 그 해방은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는 그 순간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갇힌 자들이 진정으로 노임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해방이다. 우리가 강복의 그 날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만세를 외쳤을까요? 그 만세는 독립군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가장 고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해방의 소식을 듣는 순간 가장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포로된 자가 되고, 스스로가 마음이 상한 자, 겸손한 자가 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보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만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또한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렇게 모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좋은 소식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